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참으로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았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늘 비추고 또한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분투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네바 시편가 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4장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 응답하소서. 곤란 중 나를 너그럽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인생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늘 좋아하고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 위해 경건한 자를 택했네. 너희가 정령할지어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에 주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 말고 자리에 누워 잠잠해. 심중에 말을 하더라도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 너는 잠잠할지어다. 주님께 의해 제사 드려 여호와 의지하여라.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보일 자 누군가 하니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 내 맘에 두신 기쁨 곡식과 세포도 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네. 평안히 살게 하시느니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났어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물지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거 읽으면서도 그냥 가슴이 그냥 찢어지려고 하네요. 사사 입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맞지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입다가 아주 길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자로 호소했음에도 암몬 왕이 입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입다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지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입다의 등장 자체는 여호와의 개입과 무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입다가 처음 등장할 때가 아닌 그의 말이 끝나고 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달변을 통해 여호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입다의 습성을 여호와께서 오히려 드러내시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입다가 바로 암몬인과 바로 싸우러 간 건 아닙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여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전쟁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군병을 더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입다가 군사력을 더 증강해서 길르앗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일촉즉발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뭡니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 후 내가 귀가할 때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입다는 자신의 유익을 상당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진다면 입다는 망합니다. 개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여호와께 일종의 뇌물의 성격을 와이로를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조종하려는 태도로서 입다의 신앙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요. 상당히 이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맹세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 하나님을 마치 자기 수하로 부리려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서원 자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어떤 짐승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입다가 무엇을 번제로 드리려 했는가 불분명하죠. 특정 제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희생물을 그냥 말해요.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생각해 볼 것은 집에 돌아올 때 누가 혹은 무엇이 마중 나올지 애매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올지 염소가 나올지 양이 나올지 소가 나올지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동물을 염두에 두었다, 인간을 염두에 두었다, 여러 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짧은 지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입다가 동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분명 인간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이라는 표현을 동물한테 썼을까요, 과연? 인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또한 입다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모스처럼 여호와도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입다는 자신의 서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 채 전쟁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창기 아들, 즉 천출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빌려 오랫동안 타향살이 했던 그가 이제 길앗 거민 모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입다의 딸도 아버지의 승리 소식을 듣고 축하하려고 소고 잡고 춤추고 영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서운한 대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서원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던 입다의 태도가 이런 비극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길앗인들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크나큰 아픔과 실패를 맛보게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그냥 딸이 아닙니다. 무남동녀입니다. 외딸이었습니다. 정확히 직역을 하면 매우 강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직역하면 오직 그 딸 하나만이었고 그 딸 외에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가 직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딸이 사라지면 입다의 이름을 기억할 후손은 없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평안하게 돌아왔지만 지혜롭지 못한 서원으로 인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데 입다의 고통은 딸의 죽음보다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딸을 위로해야 되는데 딸을 비난해요. 35절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 하나로다.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지금 날벼락 맞은 것은 다름 아닌 입다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소고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영접했는데 입다의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입다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내려고 뇌물적인 어떤 성격을 띤 이기적이고 성급한 서원을 한 것에서부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할 처지에 놓인 딸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참, 입다는 자기 고통을 생각한다는 거죠. 35절 끝에서 입다는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에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과연 입다가 잘못된 소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한 말인지, 아니면 알고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몰랐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율법에 무지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대로 그냥 입다가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런데 알았다고 하면 딸의 목숨보다 자기 자존심을 중시하는 비정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당연히 이런 잘못된 서원을 취소하고 딸을 죽이지 않는 게 정당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만듭니까? 이방 문화에 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도 정말 세워지지 않는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당하는 딸에게 그 책임을 덮어 씌우는 입다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말은 그냥 청상유수처럼 조르르 해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은 애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해지는 겁니다.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입다지만 딸은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다른 말을 하잖아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뭔 그런 맹세를 했냐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서원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서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에게 원수를 갚은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서원한 대로 하셔야 된다. 진짜 딸 하나는 제대로 뒀지 않습니까? 이런 딸을 낳고 길러야 되는데 입다는 이런 딸을 이처럼 죽도록 내버려 두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제사로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미리 예비하신 순양으로 제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 서원대로 자기에게 행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없이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하죠. 고대에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이니까요.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젊어서 아이도 없이 아무런 성취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일 아닙니까? 2달의 시간을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딸의 이 같은 요청에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에휴 가라. 그렇게 달변가의 천산유수와도 같이 암몬 왕에게 말했던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자가 정작 문안 동료 딸의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 가라 한마디.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서원은 비성경적인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오늘날에도 서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약 많이 하지요. 결혼 서약도 있고요. 직분을 받을 때 직분자 서약도 있고요. 세례식에서 세례 서약도 합니다. 유아 세례도 부모가 대신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약할 때 조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양심과 능력상 하기 힘든 일은 절대로 서약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해서는 안 되죠. 당치도 않은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서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서원은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그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서원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종교에서 하는 행위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서원하면 마땅히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원래 입다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서원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창한 서원보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2절의 말씀과도 같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제가 이 찬송의 4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밤에도 주의 평강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경건의 시간을 이제 14번만 하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카운트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붙잡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날들을 주 뜻 안에서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에만 이 부분 광고를 합니다. 내년도에 아주 중요한 예배당 이사를 계획하는데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 절대로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너무 지금 여건과 환경이 안 좋아서 옮기지 않으면 여기저기 또 문제가 발생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기저기 손을 직접 보고 그렇게 버티고 왔는데 건물 주인도 여기 안 살아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오래된 이제 가게들이 있습니다. 떡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또 아래층에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바로 아래층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그렇죠. 이 동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주변적인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져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회의 본질적인 측면에 좀 더 전념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저를 대신해서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하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부자 하나님의 뜻에 맡길 따름입니다. 위에서 그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일예배 주일 오요리응답 공과 제네박당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바라옵기에는 오후 요리문답 배웠던 문답을 꼭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읽고 또 해설 내용을 다시 보게 하셔도 좋고 썩 잘하는 강의는 아닐지라도 또 그렇게 주일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임해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제18회 동계신앙수련회는 2023년 2월 3일로 5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더 당길 수도 없고요. 더 늦추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겨울 사역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캠프가 바로 앞주에 있어요. 1월 26일로 29일로 정해졌습니다. 위에서 지금부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과 주일에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창한 성원을 하는 입술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과 특별히 주일 예배와 귀한 성경적 가르침들과 그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전수받게 하시고 그대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귀한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또한 병상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다하신 하나님, 이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며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또한 진리 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에게 속히 피할 거처와 피난처를 허락하시되 잘 정착하고 보호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원하옵고 자나 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